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경으로 가셨다. 두로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난 이스라엘 북쪽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 압록강 넘어 요동 지역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실 때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하셨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느 집에 갔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왔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딸의 문제 때문이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딸이 귀신 들렸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겠죠. 그렇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에게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겠나. 여성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이와 같이 청원을 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으니 예수님 발만 보였겠죠. 예수님 발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나올 대답이 무엇일까 긴장된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 먹일 것을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 아니냐? 아이들을 먼저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을 먹일 것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게 옳은 일이냐? 마땅한 일이냐? 하는 이 대답, 아주 차가운 대답이죠. 거절이죠.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 봤냐? 예수님은 이 여인과 그 딸을 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차갑기 짝이 없고 모욕적인 그런 대답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야속한 마음을 안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안고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조금 더 하면 한마디 욕도 해가면서 돌아서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인의 대응을 보니까 여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아이들이 먹을 때 상 아래에서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딸이
주님 말씀대로 나아 있었다. 성공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목적을 이루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쉬웠습니까? 쉽지는 않았죠. 처음에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들어도 거절이었습니다. 거절도 아주 듣기 민망한 말로 거절을 했죠.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원래 성격이 끈질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한두 번 좌절을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강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성경은 원인을 거기에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그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여인의 뒷머리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 짧은 순간, 그 몇 마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으로는 화를 내면서 떠나갔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다시 간절하게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암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인이 그런 차가운 냉대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주님께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 그것은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군요. 절박함. 어쩌면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겠죠. 이분이 절대로 내 청혼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에 최대한 집중을 했을 겁니다. 허투루 듣지 않는 거죠. 집중해서 그 말을 들으니 이 말 속에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여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간절함, 절박함이 있을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인에게는 간절함에 더하여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다. 이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취하는 자세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을 향해서, 군주를 향해서 백성들이 어떤 경배, 존경의 뜻을 표할 때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신 앞에 나올 때 엎드립니다. 신을 향한 자신의 최고의 어떤 존중, 존경, 경의, 경배를 드릴 때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아니죠. 임금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그동안 들은 소문과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분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늘 나오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해 예배 기회에 나오고 주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믿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으면 마음이 편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주시고 왠지 그냥 의지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니 성경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고 그분 가르침 따라서 나쁠 거 없잖아. 인생을 고상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을 주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만약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의지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냉정한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이고 너희들은 개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이고 차갑고 아주 단호해 보이는 그 거절의 말인 것 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았다. 어디에서 그런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절함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허투루 듣지 않았고 흘려 듣지 않았고 집중하다 보니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자녀로 이방인은 개로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또 우리말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또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로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라는 말, 이 개라는 말이 어떤 개를 지칭하는 용어냐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개라고 할 때 어떤 개가 여러분의 뇌리에 떠오르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할 때 어떤 개가 떠오르십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더럽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피부병에 걸려서 털도 여기저기 빠져 있고 왠지 위생 처리도 안 돼서 접촉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상태의 개도 떠오를 수 있겠죠. 여기서 쓰인 이 개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개가 아니고 강아지, 애완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우스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도, 집에서 기르는 개, 조금 더 말하자면 강아지, 애완견.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에겐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요즘은 그 애완동물 전성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도 애완동물들이 더 보호를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잘 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어 사람이 죽어도 강아지는 멀쩡하고 사람은 그냥 장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합니다. 시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 아버지가 왠지 좀 마음에 안 되어서 아들이 서울의 아파트로 모셨죠. 그래서 한동안 잘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아들은 바쁘니까 잘 모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쪽지를 한 장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이게 쪽지에 보니까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암호냐 하고 해독하느라 그걸 열심히 해독하다가 결국은 수수께끼 같은 그 말을 풀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집에서 사는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집에는 권력 구조가 있더라. 권력 구조와 식구들의 중요도가 순서가 있더라. 권력의 중심에는 며느리가 있더라. 1번은 며느리고 2번은 손주고 3번은 내 아들이고 4번이 아버지인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강아지고 5번이 아버지인가 했더니 가사 도우미로 오시는 아주머니가 5번이고 아버지는 6번이더라. 물론 세태를 조금 날카롭게 풍자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대충 집안의 분위기와 이런 일들을 파악을 하니 친구들이 있고 익숙한 풍경이 있는 시골이 그리워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쪽지라도 남기고 가야 되겠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웃어야 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울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 존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대가 이와 같이 강아지들도 존중을 받는 시대이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인이 주님 말씀 속에서 찾아낸 희망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청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주님께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강아지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강아지는 아무 상관없는 밖에 떠돌아다니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고 혐오스러운 그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뜻이 뭐냐? 이방인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인 것 같으나 거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일 뿐입니다. 거절한 것 같지만 거절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이 여성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파장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좀 해결해 줘야 되겠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이죠. 그것도 여자여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거기다 의미를 자꾸 부여해서 말하지만 그래도 왠지 불손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신 것 같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하인을 불러다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거절한 것 같지만 거절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낸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차갑기 짝이 없는 그런 아주 냉정한 말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자신을 향한, 이방 세계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읽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주님. 제가 자녀는 아니죠. 그렇지만 자녀들 먼저 먹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먹으면서 남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걸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냈기에 하는 당당한 자녀로서의 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애완견으로 표현이 됐지만 똑같은 자녀예요. 저도 그런 은혜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 딸을 고쳐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말을 알아들으니 틀림없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구나. 집으로 가봐라. 내 딸이 나았을 것이다. 귀신이 떠나갔을 것이다. 돌아가 보니 그대로 돼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의 주제를,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마치 천양지차와 같은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노라고 세상에서는 때로는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하며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잠시 조금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줘야 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보다 2배로 줬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송아지도 주는데 자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보다 2배나 큰 아들에게 이미 다 주었고, 큰 아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다 자신의 것이었는데, 근데 큰 아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 줬는데 자기는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이 여인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허무하게, 허전하게,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주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청했고 딸에 대한 그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고 살아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별로 누려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동기, 관건, 그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풍성한 삶이 됩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 주님을,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다 준 것도 몰라요. 주실 것도 몰라요. 주었어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나에겐 아무것도 안 주냐고 그 공허한 마음만 가지고 불만만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큰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상급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나를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불구덩이로 집어 던지는 것 같아요. 얼음 동굴을 통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불구덩이도 얼음 계곡도 다 나를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 또 여쭤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주신 은혜가 사방에 막 널려 있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 주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었는데 여태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는 글쎄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할 거 글쎄 별로 없는데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여러분 혹시 실감이 안 되십니까? 맞아요.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주면 좋은데 1억 원짜리 수표 주면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한 1억, 2억 정도 주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는데, 근데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면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죄송합니다. 오늘 질문 자꾸 드려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영생을 얼마쯤이면 바꾸시겠습니까? 한 100억쯤 드리면 좋아요. 영생 포기할게요. 대신 돈 100억 주세요. 그러실랍니까? 도대체 얼마랑 바꾸시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신다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며 살아가는, 말하자면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10,000가지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는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